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배회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이 참내 구세주. 주님이 입으신 귀화로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예, 찬송가 87장인데요. 87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릅시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도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8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88장 부르시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성미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래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금방 있던 내 순서지 또 어디 갔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성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현 정부가 이 땅에 참는 힘을 알게 하시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이 권력을 행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차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들의 현실을 엄숙하게 인식함으로써 우리 민족도 자기 풍요의 쪽으로 걸림돌이하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자들을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사용하실진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국의 통일을 위한 회방꾼들에 대하여서는 직무하심을 바라셔서라도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금년도에 지방
같이 제 선거가 6월 3일에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다시는 선거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선거에 오해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신실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간절히 부르고 소원합니다. 각 성격으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혼란난 생활하지 아니하고 늘 안정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참 평강과 평안이 구하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각 신령이 늘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백성, 복된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리 기행과 집행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깨달음을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라오케는 더 좋은 날들을 있기 위하여서 더 좋은 역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간절히 드리고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한 종에게 말씀의 능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다른 목회와 온전한 목회 또는 생명의 말씀을 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에도 큰 은혜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시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요 정령 의인이었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지런히 귀경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로 복귀하여서 이제 안정 가운데 일상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금 또 한참 귀경과 또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하여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변함없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된 것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설 명절 기간이 안 돼도 5일, 그죠? 안 돼도 5일은 쉰 것 같아요. 토요일부터 쉬어서 주일, 월, 화, 수요일 오늘까지 안 돼도 5일을 쉬었고 또 뭐 길게 쉬신 분들은 좀 더 쉬시는 분도 있고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쉬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것인데 내가 가만히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이번에 우리 가정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인 얘기 한마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현실의 엄미하고 엄중한 문제를 우리 가정 사이에 가져와서 우리 가정이 혼란해지지 아니하고자 하는
고도의 배려심과 또 삼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모든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앞으로 이제 100여일 남짓 남은 지방자치제 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앞으로 불꽃이 튀길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바대로 불상사라든가 어려움이 발생됨 없이 안정되게 모든 정치 일정이 잘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일부의 말씀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주님이 숨지신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명절 끝날이에요. 오늘이 명절 끝날이거니와 반면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026년도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에요. 사순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열흘이 4번 있는 40일간의 이 기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활절까지의 40일 기간 중에 주일을 제외하고 이 날수를 계산해 보면 40일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다시 셈을 잘 해보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이 있죠. 종료주일이 며칠이죠? 날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마지막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이 아마 종료주일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월 5일 그날이 주일이더라고요. 4월 5일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40일이 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3월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이죠. 그날이 3월 마지막 주일이 종료주일일 거예요.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날부터 부활절까지의 그 일정을 뺀 40일, 이 사순절이에요. 이 40일 동안은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기간이 이 사순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다 하여서 이제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고 남은 그 죄를 이렇게 그어가면서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분을 씻어내는 그런 예전과 예식을 행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교회가 다 행하지는 아니하지만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가족 단톡방에 제의 수요일에 대한 또 사순절에 대한 내용을 누군가가 잘 정리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URL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우리 교회는 무명교회고 조직되지 않은 그런 교회, 임시교회이기 때문에 어디 소문내지도 못하고 등록돼 있지도 않은 그런 작은 가정교회이지만 우리 성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자들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카톡의 그 내용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사순절에 대한 내용과 의미와 가치와 또 이때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바들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중학교에서는 내가 모르긴 해도 오늘 아마 저녁에 제2수요일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영상을 잘 촬영해서 좀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도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4월 2일까지라 그랬네요. 4월 2일까지 사순절이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4월 5일 주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제가 살펴본다 그랬죠. 근데 이 사순절에 맞추자고 하면 사실은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건너뛰어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다루는 때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기상 왜 이런 설교를 하냐,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47절에 나오는 백부장, 이 백부장이 한 이야기,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얘기했던 This was a righteous man. 이 사람은 정령 righteous man, 의인이었다 이거예요. 의인이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올바른 사람, 또 수직적인, 이제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날줄이라는 거 알지요? 날줄이 뭔지 알아요? 정확히 이 공사,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게 수평과 수직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평은 이렇게 가로로 되는 거고 수평은 아래 위가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기 위해서 늘어뜨리는데 이 수직선을 잘 맞추기 위한 그게 날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수직을 맞추는 날줄과도 같이 똑바르게 일직선음상이 되는 거, 네?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 오차 없이 똑바로 서는 수직적인 개념, 그게 의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righteous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은 this was righteous man. 의인, 똑바른 올곧은 사람, 올바른 사람, 참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령 의인이었다. 그런데 정령이라는 말이 뭘까? 제가 사실은 이 정령, 의인,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이 페이퍼로 2페이지를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지금 풀어서 해도 아마 상당한 시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령, 의인이었다 하는 이 뜻은 여러분이 알 테니까 제가 따로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령이라는 말은 조금도 틀림없이 더 이를 데 없이 정말로, 참말로, 진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진심으로 이분은 의인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백부장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도요,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편 부대로 치면은요, 각 대대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대대장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대장의 권한은 일개 대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일개 대대는 완편 부대에 따라 약간의 그 숫자 차이가 있지만, 예? 현장에서 그
스트라이크 부대 대대로 움직이는 게 중대인데 그 중대를 3개 혹은 4개를 움직이는 게 1개 대대예요. 우리가 군인교회도 1004개 교회가 있지만 그 1004개 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대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효양교회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은 연대교회라고 하나 1대대 있잖아요. 가까이에 1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연대 본부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대라는 거는 상당히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부대 중에서는 연대장을 아주 전투부대의 꽃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연대 그리고 대대 이렇게 할 때 대대장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로마 군단 안에서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파워가 있는 그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은 정령 진심으로 참으로 확실하게 의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의인이란 얘기는 얘기했죠? 수평, 수직이 된 올곧은 올바른 참된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인정해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인정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령 의인이었도다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나와요. 빌라도라는 인물이 1절서부터 7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뭘 물어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빌라도는 어떤 인물일까? 이 당시 빌라도는요. 헤롯과 더불어서 유대를 다스렸던 아주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 당시 정치 상황과 우리 조선시대의 일제 침략 시대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하고 또 이 AI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시대의 로마의 정치와 우리 조선 시대 일제 시대의 정치가 대비가 될 수 있겠는가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AI 기반을 통한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요,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로마가 통치했는데 이 빌라도는요, 그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으로서 유다를 통치했던 유다의 총독이었지요. 근데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를 통치한 게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죠. 일제의 데라우치 마사타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조선을 통치한 거죠. 일본 사람에 의해서. 맥이 통하지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요, 분봉왕 헤롯이라 그러잖아요. 헤롯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는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인들 정통성에 따르면 이 사람은 튀긴 거죠. 이해가 되죠? 정통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 출신이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사람으로 하면. 뭔가 좀 구린내가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출신 성분의 당시의 분봉왕이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그 지도를 별도로 준비하면 좋았겠는데 따로 지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제가 여기 설교 페이퍼에 준비한 지도만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좀 보세요. 지도가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여기 보면 요 두 부분, 요 부분이 빌라도가 통치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 요만큼이 헤롯이 통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권력하에서 빌라도는 이 어느 지역이에요? 저쪽 그 갈릴리가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이쪽 어디요? 사해와 요단강 동편의 땅. 오늘날로 치면은 암몬 지역 있죠. 암몬 지역이 맞죠? 이쪽 지역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밑에 예루살렘이라든가 하는 유대 전체를 통치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나 이두메아라든가 요런 유대 본토 지역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실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치경 왕이었으니까, 유대 전체를 맡겨놓은 총독이었으니까.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으로서 실권은 없지만 행세는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오늘날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국제적인 관계 면에서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분봉왕의 신분으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왕의 신분으로 유대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니 이렇게 하니까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벌인 게 뭐예요? 영아, 학살 사건을 벌일 정도로 폭정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랬던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 앞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 그 23장의 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무리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신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던 가운데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어요?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으로서 분봉왕 헤롯에게 이 사건을 넘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법원이 있고 뭐 고등법원이 있고 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골치 아픈 거는 서로 떠밀고 막 다른 데다 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판 기간도 넘기고 막 한마디로 개판 재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에게 넘기니까 이 헤롯 왕 앞에 나섰을 때에 헤롯이 8절을 보니까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8절 보시죠. 이게 왜 기뻤을까요? 누가는 그 이유가 이 헤롯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이 자자하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말로 예수님 앞에 물었으나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고발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는 막 예수를 고발하고 신란하고 막 조소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아무 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유명한 사람인데 내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뭘 행사하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다 고발하고, 이게 가짜게 보이거든요. 아무리 소문났어도, 예? 헤롯이 보니까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헤롯이 11절에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입은 옷, 자색옷이죠. 그건 이제 군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입는 옷 아니에요? 그것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래, 저 보세요.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낼 때 옷을 입혀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자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입장이고,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분봉왕으로서 그냥 지역구 왕 정도로서 이게 다스리는데, 둘 다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불편한 관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는 뭐라 그랬냐면, 전에는 이 두 사람이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시장 말에 그런 말 있죠. 적수의 적은 뭐라고 그래요? 적의 적은 동지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가 정치적으로 견제 세력이었고 원수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놓고서는 그 당일에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누가는 아주 그 섬세한 터치로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13절 이후로 보니까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넘김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헤롯이 받아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거든요. 빌라도가 또 자기 앞에서는 예수를 보면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니 도대체 이 자가 무슨 죄가 있냐 또 물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고발합니다. 그 고발을 들으면서도 빌라도는 그래도 로마 법을 알고 또 정치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에게 뭐 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죄라고 하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이게 왕이니까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뭐 가만 보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환자들 고치고 뭐 설교를 하는데, 뭐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위주로 하거든요. 이거 앞만 봐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아까 23장 4절에서 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3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도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시대에 아주 그 유명한 강도가 있지요.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는데, 그 바라바를 거론하면서 차라리 저 바라바를 놔주시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얘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 이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22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세 번째 말하되, 3번이란 말이 있죠. 이 세 번이란 말은 참 의미가 있거든요. 세 번이나 동일하게 얘기하기를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도 여론이 거세니까 내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면서도 때려서 놓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이 바나바를 놔주게 됐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넘겨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생생한 고난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과정이라든가 못 박히시고 거기서 괴로워하는 모습도 다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43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좌우에 있는 강도들을 두고 그들에게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날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4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운명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특별히 44절을 보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것을 절 보세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유대인들은 6시부터 이렇게 모든 시간을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제6시로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제9시부터 제 몇 시라고 그랬죠?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시간대를 유대력을 가만히 보면 그 6시라는 시간은 유대의 그 하루의 시간의 여정으로 보면 정오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 12시죠. 낮 12시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은 해가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환히 비치고 가장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환하고 무더울 그 시간인데 이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내리고 깜깜해지고 거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각색해가지고 만드는 영화를 보면 어떤 게 나와요? 거기 어두운데다 천둥치고 번개치고 이런 것도 나오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흑암이 온 땅을 덮어서 깜깜해진 기상이변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고 사망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고 이런 걸 묘사하는 그런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그 시간은요 가장 빛이 밝고 뜨거운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시간대는 태양도 빛을 잃고 우리 노래 가운데 있죠. 태양도 빛을 잃고 하는 그런 노래 그런 것처럼 정말 어두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시간이 나와요. 제가 이 시간을요 우리 한국 시간은 그러면 어땠을까 환산을 해본 거예요. 제가 낮 시간이 물어본 게 그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우리 한국 시각은 그 당시 몇 시쯤이었을까? 이 예수님이 운명하셨던 그 시간이 한낮 12시부터 3시였다면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똑같은 시간대인데 지구촌 저쪽의 낮 시간에 우리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7시서부터 밤 10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7시 정도면은 지금은 좀 한겨울보다는 그래도 환하지만 지금 7시면 어둡잖아요. 어수룩하고 들어올 때 어땠어요? 완전히 깜깜해서 안 보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지는 거잖아요. 지금이 7시 37, 8분 가고 있는데 지금 나가면 어두울 거예요.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요 시간, 그때부터 저 이스라엘은 낮 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표준시로 치면은요, 한국 시간보다 5시간이 늦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현재 이스라엘은 2026년 2월 18일 현재 우리 한국 19시 39분은 이스라엘은 14시 39분 이렇게 되겠죠. 5시간 차이 나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대 표준 시각으로는 그 정도 시각 차이가 나지만 그 당시의 시각과 그 당시의 유대 시각과 우리 한국 시각을 딱 보니까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9시까지 어두워졌다 했고 오늘 순진시 시간을 예상해 보면 오후 3시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각으로는 몇 시쯤 돌아가셨을까? 몇 시가 돼요? 밤 10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지금 우리 신학 전문가들이나 또 저보다 더 저기 한 분들이 검증을 하면 될 테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그동안 유대 시각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그것만 생각했지 우리 한국 시각은 몇 시여서 이건 내가 많이나마나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느닷없이 우리 한국 시간은 몇 시까지 생각이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심야 기도를 하네, 또 무슨 기도죠? 철야 기도를 하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들 내시고, 또 심야 기도든 철야 기도든 밤을 새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애쓰며 기도하려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가 바라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역사들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을 새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난리 통곡을 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다면 그 뭐 하는 걸까요? 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한 시간을 기도하든 짧게 몇 분을 묵상하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로 기도의 승리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40 몇 절이에요? 응? 44절부터 4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정령, 그 몇 절이에요? 47절에 그 된 일을 보고, 그 전에 봅시다. 45절에 보니까 그 시각에 태양도 빛을 잃고 깜깜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때에 4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휘장이 찢어지는 그때 예수님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숨이 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운명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고 가리워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커튼을 찢어버리시기 위한 주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성취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진 그 성소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서 누구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구약시대의 제사가 계속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지성소와 성소와의 구분의 그 장막이 걷어짐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 친밀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성막론에서 다루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뭐 만인제사장론 하면서 함부로 강단을 오르내리고 들락거리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삼가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독교 윤리와 또 우리 교회 사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잘 깨달아서 삼가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늘 주창하는 바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뭔 일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해가 어두워져서 깜깜하게 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 숨지신 그런 모습을 보고 비로소 백부장이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그러한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참되고 바른 의로운 분이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를 제가 기가 막힌 거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48절 49절 내용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를 그 다음 뭐라고요? 구경하라. 만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려고?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슴을 쳤다. 가슴을 쳤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한탄하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이 안타까운 일을 안타깝게 여기며 치는 가슴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원통해하고 속상해하고 통렬히 여기는 그런 가슴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 뭐예요? 그 가슴을 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멀어져 간 거예요. 가슴을 치고 뭐 울고불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49절.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고 있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50절로부터 55절을 보면 여기에 탁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운명에는 그때의 그 정말 서글픈 모습을 보고 다 돌아가고 그건 뭐 얼마 안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던 그 자리에 여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공회 의원으로서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때 빛을 발하는 인물 누구요? 이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아무도 하지 못하고 누구나 하지 않았던,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도 한 사람이 운명하시고 나면 그렇게 가까이 뭐 했던 사람들도 한 사람이 운명하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괜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가까이 못 가고 설레설레 하잖아요? 그죠?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자식이 뭐요? 손자 손녀라도 어떻게 해요? 섬찟함을 느끼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예수를 수습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23장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상기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설합니다 하는 의미로서 죄를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는 이 티끌만도 못한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례로서 죄를 태워서 이마에 이것은 이제 중세 이후 현대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 절기에 맞춘 우리 현대 교회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전례 행사로 이렇게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죄의 수요를 지키면서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아니하지만 그 죄를 머리에 그려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보내는 이 죄의 수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의 사역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집중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사실 명절이 저는 이번 명절이요, 뭐 과거에도 설 명절에 맑은 날씨가 있었던 줄로 압니다만은 이번 명절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았던 건 내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서부터 오후하며 저녁 순간까지 가면 하루 종일 보니까 일기가 얼마나 좋든지 아주 화창하고 말 그대로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 내가 기분이 좋았었어요. 뭐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보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명절을 보낸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당장 접할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산만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좋았던 명절의 그 신선했던 기분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에 응할 때에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펼쳐지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에 명절은 끝날이지만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이 사순절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두운 날일까요? 밝은 날일까요? 채색으로 치면 좀 어두운 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오히려 빛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더 내밀하고 깊어지는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희망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더욱 맑고 깨끗해지고 경건해진 그런 경건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고백하였던 당시에 권위 있고 인정받고 힘이 있었던 백부장의 고백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 전체를 그리고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걸어가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던 대신 죽으셨던 그 죽음은 그야말로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 같은 의인이셨다고 하는 라이소스맨, 곧 정말 한 점 무흥하신 수직 잣대가 되는 그런 완전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신실한 주님이셨다는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의인이시요 바른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도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실한 사람으로 나날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90장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90장 맞죠? 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 내 영혼 거듭 났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니네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님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정령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 곧 죽으심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그 주님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슴 위에,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